주의 말씀 예레미야,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 예레미야 개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그는 남유다의 수도였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정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 요시야 왕부터,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차례로, 이제 손자 한 명도 낍니다만 아들 셋이 줄줄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그러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그 참 어려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66장이나 되는 긴 이사야서. 사실은 내용은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데가 약 1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달한 내용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역사는 대단히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반복적이에요. 심지어 한 가문의 역사도 어느 정도는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반복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젊을 때 저렇게 살더니 지금 나이가 드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 저렇게 살더니 지금도 저 모양이네?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그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사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120년이 돼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120년 시간 동안 남유다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별로 바뀌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50년이나 활동하면서 외쳤는데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고통스럽지만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그런 분 옆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 우리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부터. 제가 미국의 그 LA에 있을 때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있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아주 멀리 신방을 갔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부목사로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하루에 60km, 70km 운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은 거의 한 200km 가까이 운전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럼 멀리 갔는데, 왜냐하면 어떤 한 어르신이 계신데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맡고 있다가 이제 그분을 그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또 계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제가 거의 한 100km 가까이를 운전해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분
옛날에 한국에 대단히 잘 나가던 사람이셨는데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사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곤 하셨는데 아주 고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쭉 하면서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자녀들도 그렇고 특별히 며느리 이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좀 식습관을 많이 좀 전격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근데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당뇨도 심하고 막 이렇게 되셨거든요. 여러분 당뇨에 뭐가 안 좋습니까? 당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럼 뭘 줄여야 되냐면 뭘 줄여야 됩니까, 여러분? 당뇨가 심하면 흰밥을 줄이면 됩니다. 흰밥. 그렇죠, 여러분? 흰밥이 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리밥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현미밥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이제 그 먹는 거를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또 이제 앞으로 또 보리밥도 이렇게 섞어 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음식 드시는 걸 좀 바꾸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보리밥은 입에 까실거려서 먹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분은 지금 죽음에 되게 가까운데도 자기의 삶을 하나도 바꿀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충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표정을 딱 보면 싫다는 거구나,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저도 입을 딱 다물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가 50년,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가 5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곳을 남유다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제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내 머리는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돼서 이 망해가는 이 백성들 위해서 내가 울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걸 택하죠.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았습니다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입 다물고 살아야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가서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제 망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니 그냥 잘 따라가서 바벨론에 잠깐 가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입을 열면 와서 너희가 매국노냐 하면서 막 이렇게 뺨을 때리고 나중에는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나 오늘 한 말 하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고
입을 열자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서 내 심령이 불이 타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사야, 12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사실은 또 반복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버렸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생명의 물,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부정한 재물로 그걸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막 인정을 받아서 인기를 누려서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은요 늘 뭔가 목마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면 자기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딴 것으로 채워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이사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우물로 초청해 주셔서 너희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실 것이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딴 걸 계속 마시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잘 살았느냐? 아니요. 사람들은 목마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어요. 여러분 웅덩이 파보셨나요? 웅덩이 파보셨어요? 저희들은 시골에 아이들이랑 장난치면서 웅덩이 많이 파봤어요. 웅덩이 파서 물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냇가 옆에 웅덩이를 파면요 물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모이면 우리가 물고기 잡아서 거기 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마르니까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는 겁니까? 터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기 웅덩이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들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았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의 우상이죠. 가나안 조속들이 섬겼던 바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장,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보면 바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2장에 가면 바알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발정기에 암 당나귀처럼 산을 돌아다니고, 그럴 때 또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야 산에 가니까 길이 반드시 나 있던데
너희들이 바알 쫓아다니느라 산에 올라가고 산에 산당 만들어 놓고 바알 섬기는 산당 만들어 올라놓고 그 바알 섬기러 올라가면서 산에 길이 다 나 있던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그 결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깁니까? 뭔가 다른 걸 섬기게 돼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정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한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도 연세대학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똑똑한 학생들이, 그리고 뭐 외국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찬 학교고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시작한 그런 학교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80% 이상은 비기독교인이에요. 예배는 참여했더라고요. 왜? 이거 수업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출석 체크를 탁탁탁탁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좋은 기회다. 보니까 이렇게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에서 온 아이도 앉아 있더라고요. 왜? 뭐 그렇든 말든 체포를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 못하니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지금 딴 걸 다 마시고 있는 중일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딴 걸 다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애써서 웅덩이를 팠어요. 물을 얻으려고. 왜? 목마르니까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을 붓는다 해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한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애들이 보면 우리 엄마 없으니까 너무 좋다. 네? 눈치 안 보고 잔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장신대 다닐 때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와서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자기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 아빠 속 엄청 세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출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보다 경찰서에 더 자주 갔대요. 애가 가출을 하면 이 신고를 하니까 이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 나가면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아빠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악한 손길에 붙잡혀 가는 거고 악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편하게 살 것 같았는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늘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죠?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런 너희들이 죄가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2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등치고 과부들의 돈을 훔치고 재판을 굳게 하고 돈을 받고 재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헌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사람을 파는 그런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해야 되는 차원으로 간 거예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망해야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남유다도 지금 그 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제사장 가문입니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면서 또 자기의 선대에 있었던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끓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가마솥 아시죠? 가마솥. 예,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마솥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죠? 옛날에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또 밥을, 어떤 집은 뭐 5, 6, 7, 8대 있잖아요. 거기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이러면 뭐 한 끼마다 한 10명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다 있는데 그 큰 가마솥에 옛날에는 보니까 뭐 가마솥 밥만 하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특별히 가마솥 뚜껑은 부침개는 끝장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마솥이 있는데 큰 가마솥인데 끓는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서 끓고 있을까요? 기름이 들어가서 끓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물보다 기름은 끓는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끓는 가마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가마솥이 있는데 평평하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북쪽 방향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끓는 기름이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남쪽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끓는 가마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3번 공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주전 605년 한 번 크게 얻어맞고 벌써 포로가 끌려갑니다. 605년. 그 다음에는 주전입니다. 주전 605년. 그 다음엔 주전 597년 한 번 더 침공을 받아서 또 사람 또 있는 돈 다 주고 사람들이 또 2차로 포로를 끌려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마지막 3차 586년에는 아예 이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싹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벽도 싹 무너뜨려 버리고, 불도 사람들이 살던 집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만, 그 전에 벌써 주전 586년 그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지금 북쪽이 들려서 끓는 기름이 남쪽으로 쏟아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4번째,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죠. 이사야도 심판을 선언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아멘.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구원하고요? 먼 곳에서. 여기서 먼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1300km.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 보러 갈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천리길을 가는 거거든요. 400km를 가야 되니까 2, 3일 만에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한 2주, 3주 이렇게 걸려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1300km에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희들 징벌하지 않을 것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너희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살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 중요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인 단어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데요. 31장 31절부터 33절 기억하기 좋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31장 31.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 가장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 꼽으라 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든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누구랑 계약을 맺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랑 계약을 맺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다시 한번 맺는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그것이 모세와의 언약,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10계명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증표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뭘 주고받습니까? 결혼 반지. 그게 뭡니까? 언약의 증표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반지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2개를 주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너와 너의 백성과 맺는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내용은 33절 후반절에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 때 똑같고 모세 때 똑같고 지금 예레미야 때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옛 언약, 모세와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지키지 않고 멸망의 백성으로 가니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사용하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우리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사용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 거짓 예언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이사야도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언했거든요. 참 예언자도 극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죠? 옛날에 소로 밭 갈 때 소 이렇게 목에 딱 올리는 게 멍에거든요. 이렇게 시어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그 소 목에 딱 올리고 이렇게 딱 묶으면 소가 이제 꼼짝 못하고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걸 멍에라고 하는데 그 큰 나무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딱 걸고 예레미야가 왕한테 간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들어오면서 큰 나무로 된 멍에를 목에 딱 걸고 온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요, 바벨론 왕이 당신들의 목에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그를 잠깐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멍에 매기도 싫지만 딴 사람 밑에 가는 거 더 싫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하였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에를 막 이렇게 큰 걸 들고 나오니까 그 있던 거짓 예언자, 그 사람도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나냐라는 자가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은 더하네. 이번에는 딱 왔더니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로 된 멍에를 딱 들고 오더니 딱 분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딱 분질러 버려서 뭐라 그러냐면 딱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 예레미야 저놈이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2년 안에 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각 민족에게 씌워준 그 멍에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갖고 와서 탁 분질러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박수 쳤을까요? 이 하나냐에게 박수를 쳤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보고 박수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멸망하는 길인지 거짓말인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가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 멸망해야지만 정신 차리지, 그전에는 기회가 주어져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멍에를 메고 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못 알아듣게 만드는 인간들이 옆에 많아요. 왜? 하나냐 같은 인간들이 벌써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딱 그것만 긁어주는 거예요. 가려운 데만 딱 긁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단 천국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점점 이단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병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8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기 계속 여러분 그냥 하나냐라고 쓰지 않고 반드시 앞에 무슨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도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뭘 간지러워하는지 백성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쓰고 그냥 하나냐라 써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계속 하나냐 앞에 선지자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고 다 사람들이 저가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됐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40명에서 50명 있어요. JMS 이런 사람 보셨죠? 진짜 지난번에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그걸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짓을요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미혹됐어. 얼마 전에 대구에도 여러분 10만 명 모여서 신천지 집회한 거 아시죠? 2주 전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만희가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세력, 대구 지파하고, 여긴 다대구 지파라고 불리는 지파입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후계자 자리를 두고 누가 더 힘을 키우고 있느냐면 대구 쪽이. 왜? 여기 청도가 가깝잖아요. 이만희가 청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청도를 성지화 만들면서 계속 여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회는 계속 서울에서 안 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했어야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파벌 싸움 중이기 때문에 이 두 파벌에서 지금 후계자주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큰 대회를 지금 연속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가 이제 이걸 차지하겠다, 이런 계산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죠? 저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하나냐도 그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로 아주 인정을 받아. 여러분, 그 당시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들쯤이나 돼야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 왕이 있는, 신하들이 다 있는 그 앞에 가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거를 딱 갖고 와서 분질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려주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결국 망하는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려줍니다. 이번 우리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려 예레미야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도 예배가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